하나님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끈질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운 폭염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의 각박해진 마음, 교만하고 안악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아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주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 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선을 악으로 이기며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국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동성애를 용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성경적, 비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압박당한 저희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주신 광복절이었습니다. 저희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시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여 긴장 속에 75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찾고 민족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통일되는 꿈과 세계를 리드하는 모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욥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강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로 우리 교회를 물등통상 같은 교회로 세워가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맡은 사역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새 힘과 비전을 얻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예배에 의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두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창조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찬에 선포하는 귀한 말씀드립니다. 유다 백성은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극심한 압제를 70년 동안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억압당하다가 원자폭탄 2방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갑자기 일제가 망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듯이 바벨론이 파사 제국에게 멸망하고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은 포로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은 전혀 없는,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심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폭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직과 명예퇴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고독과 우울을 느끼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의 삶에는 저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게 되고 또 예배는 참석했지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설교도 잘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한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또 세상에 하찮은 것들로 유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처한 상황이 비슷한데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그들의 신분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종하면 어떤 노예를 생각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도 자격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것은 내가 택한 야곱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리는 그런 아주 악착스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허물투성이 그런 문제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다 골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허물투성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나중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늘 친밀히 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의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했듯이 너희들도 나는 친밀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친밀하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 또 친구처럼 늘 친밀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가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그 근처로 간 게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1000km가 넘는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강변 티그리스 강변 그 바벨론 먼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다 자기들을 끌어다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 처하여 있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가깝던 사람들도 전화라도 하지 않고 외로우면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 비록 땅 끝에 내몰려 버림받아 있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제가 있는 침대 바로 위에는 이 말씀이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35년 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35년 전에 제가 부산으로, 첫 번째는 양평에 있는 사단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산이 간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안부대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해안부대에 제가 첫 번째 케이스로 부산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군목으로 제가 발령을 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에요. 붓글씨로 써가지고 표구를 해서 액자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큰 힘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거나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사라져 버렸을 때 룰루랄라 하면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재난가 올까? 환율은 과연 올라가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고나 재앙이 나에게 몰려올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너는 굳세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난도 네가 굳세어야만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러나 어제도 참고 또 오늘도 참고 참으면 내일도 참을 수 있겠지 하고 하루하루를 참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이기게 하소서 버티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일도 오늘이 되면 또 오늘이 또 하나님께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버티고 견뎌낼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2011년입니다.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 사건을 기록할 것입니다. 석혜균 선장이라는 분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는요 협상단을 파송해가지고 계속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해서 만약 석방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해군 특수부대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전격적인 작전을 써가지고 그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정부가 석방 협상을 했지만 석방 협상이 계속해서 부결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몸값을 달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니까. 그래서 한두 명은 희생을 각오하고 전격적으로 그들에게 급습을 해가지고
석혜군 선장님만 총을 맞고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됐잖아요. 다 구원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랬을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강한 손,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약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요, 누구를 붙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붙들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하고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세상적인 조건이 좀 부족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의 가난을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은 나의 무지함을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거짓과 나의 불의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거짓과 불의를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오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만한 하나님의 편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거짓되고 불의하게 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물론 믿지만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1861년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여러분 남군이 처음에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훨씬 더 그 군사력도 많았고 부강했어요. 그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넓은 목화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북쪽에는요 공업지구이기 때문에 기계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렇게 많지 필요하죠. 북군이 링컨이 됐고는 북군은 계속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링컨 사령관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늘 기도하던 그의 사령관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부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신데 무엇을 그리 걱정하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묵묵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끄덕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롭고 정결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도움만 구하겠다는 사람은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롭고 정결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부서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역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듣고 있으면요,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맥이 빠집니다. 내가 설령 이름이 있어서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면요,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자꾸 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칭찬이라든가 칭송을 가지고 우쭐거리고 그들이 하는 그런 참으로 욕설이라든가 저주를 듣고 우리가 힘이 빠질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엎드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내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벌레죠, 벌레. 버러지를 벌레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러지라고 말하면 욕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는 버러지야, 너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엄청난 욕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욕설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도 뭔가 아픔을 느끼고 그러니까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신 말씀은 너는 벌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네가 뭐가 잘났다고 큰소리 내고 교만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리가 없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마귀 이놈이 나한테 두려운 마음을 생겨가지고 마음이 우리를 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우리는 명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우상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우상들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만 너는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수많은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다만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나중에 주식이 떨어지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잖아요. 어떤 데는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익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좀 안정성이 있고, 그래야지 이걸 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우상 다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몰빵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들이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벌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영적 전사로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곡식을 타작하는 새 타작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세계 열방을 영적으로 정복해서 그들의 죄악의 모든 껍질을 다 벗겨 구원받은 알곡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태하고 안일에 빠져있지 말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벌떡 일어서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견뎌내라, 버텨내라, 참으라, 그렇게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타작기로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면 더 이상 못하겠다,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막 완전히 다운되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세계 열방을 까부르면 하나님은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러분, 전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막 증거하고 막 선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황영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유명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이 영국의 데릭 에드먼드 선수가 육상 트랙 앞에 서 있습니다. 에드먼드 선수는 이 종목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고 합니다. 에드먼드는 출발 총성이 울리고 150m쯤 달려가다가 갑자기 아킬레스 다리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확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 가지고 에드먼드에게 달려가 한쪽 발을 부축해 가지고 절뚝거리는 에드먼드를 부축해 가지고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에드먼드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지만 그런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던 수많은 관중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거의 한 10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2020년) 새해가 되자 우리는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채 2달도 되지 못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스크 뒤에 가려진 우리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 벌레같이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십시다. 이 시간 다시 굳세게 일어서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어 구원하는 거룩한 새 타작기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시대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두 손 붙들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뒤늦게 찾아온 이렇게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있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 부족하지만 그러나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귀한 물질을 주심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여져 주의 영광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예언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울타리를 날마다 넓혀가는데 복된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 하나님 예언의 모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분간 오전 11시에 1, 2부 통합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우들은 이 오후 12시 30분경에 유튜브 동영상 또 교회 홈페이지로 11시 예배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예배를 참고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요 별것 아닌데 계란을 삶았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조그만 거 하고 있어 계란 2개씩하고 음료수 간식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교사 모임 잠깐 갖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전국적으로 다시 이렇게 또 일어나는데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도움 받고 싶은 분들 안내위원회에서 도움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제 휴가 기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국 남신도에 대해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남신도 회장님하고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성교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연서 동생 은서가 벌써 태어난 지 5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잘 자라고 있는데 잠깐 우리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덕분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벌떡 일어서서 세상에서 나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